천국에서 온 사랑. 동물에 대한 사랑. 로나 펀. 나는 항상 동물을 사랑해왔습니다. 이 챕터를 집필하는 지금 나는 상상임신을 한 토끼, 카나리아 2마리, 잘 걷지 못하는 작은 개 홀리 등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그리고 막 산란용 암탉 20마리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항상 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내가 7, 8살의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낼 때 천사들은 내가 동물들과 숨바꼭질놀이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에게 살짝 흔들리는 풀의 움직임과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물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걸 힌트로 주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풀밭에서 날아오르는 새가 낮게 천천히 날개에서 내가 따라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천사들은 평소와 달리 나와 숨바꼭질을 하지 않고 대신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있으니 서둘러 달리라고 하면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자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걸으라고 했고 그렇게 가서 보니 덤불 아래에 토끼가 있었는데 6명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쓰다듬으며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토끼의 발이 버려진 울타리 철사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토끼는 아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토끼가 놀래거나 죽어버릴까봐 걱정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토끼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을 거는 동안 천사들은 계속 진정시켰습니다. 철사줄에서 토끼발을 빼내는 일이 너무 힘들어 신과 천사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토끼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는 손 전체가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토끼는 벗어나서 깡총 뛰어가더니 돌아서서 날 잠시 쳐다보고 가버렸습니다. 토끼가 자유롭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나와 함께 있던 천사는 우리가 때때로 친절이라 부르는 건 사실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아빠와 시골에 있었을 때 그걸 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곳은 강을 낀 작은 마을로 우리는 종종 낚시하러 갔으며 나는 근처 마을의 농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항상 파마한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한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화가 나 있었으며 어떤 친절함을 본 적이 없었지만 천사들은 그녀가 확실하게 친절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마당 헛간을 돌다가 헛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작은 새끼 고양이를 들어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녀에게서 고양이에게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봤으며 마치 그녀의 마음이 열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사랑이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녀 손에 있는 피로 보아 고양이가 다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여성이라고 했잖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랑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다친 고양이를 봤을 때는 내면의 사랑을 제어할 수가 없어 쏟아져 나온 거야. 천사의 말이 끝난 직후 그 여성은 나를 보면 알카롭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다가가서 새끼 고양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새끼 고양이를 내려다보면서 다소 무시하듯이 누구나 그러듯 다친 동물에게 친절하게 대할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사소하다고 생각했지만 천사들은 친절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친절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친절해진다면 더 많은 사랑을 내보낼 수 있고 우리의 세상을 훨씬 더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각 결혼의 메이누스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항상 나무 막대기 더미들을 들고 다니는 노인을 때때로 보곤 했습니다. 그의 왼편에는 막대기 하나를 물고 있는 크고 검은 개가 항상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개는 어떤 이유로 항상 그의 왼편에서 걸었으며 주인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둘 다 걷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에게서 개에게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주 강력했고 손이나 특정 부위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강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개는 그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접착제처럼 노인에게 가까이 붙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가게에 가는 길에 운하 반대편의 풀밭에 누워 자고 있는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개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벤 채 누워 있었는데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개에게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고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을 아주 적은 수의 특별한 경우에만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에 대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랑을 24시간 내내 발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에서 물건들을 샀기 때문에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천사 호수스가 다시 그 운하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노인과 개는 그곳에서 여전히 자고 있었고 아까와 달리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호수스는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자면 안 되니 노인이 일어날 시간이라고 했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자 천사들 중 하나가 손을 뻗어 개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잠을 깨고는 고개를 들어 살며시 핥으며 노인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광경으로 이해가 안 되어 호수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개에게서 나와 할아버지에게 가는 저 미세한 안개가 사랑의 에너지야. 호수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사랑의 에너지가 흐르는 건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동물이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궁금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사랑의 방식에 있어 조금 다른 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고 너무 많이 가두어 버리지 않는다면 엄청난 양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반사된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동물의 눈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이 그 동물에게 아낌없이 준 사랑이 당신에게 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사된 사랑으로 엄청난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며 강도도 약합니다. 동물에게서 나온 사랑을 실질적 에너지로 본 것은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개에 대한 노인의 사랑이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개가 얼굴을 핥자 노인은 깨어 천천히 일어나서 운하 반대편 2개 있는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노인은 나에게 살짝 손을 흔들었고 개는 머리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이따금씩 보았으며 그럴 때마다 사랑의 에너지가 개에게서 노인에게 흐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동물은 아주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잘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반려동물들은 당신이 슬프거나 우울해할 때 옆에 와서 앉아 깊은 위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때때로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삶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해 준다고 느낍니다. 반려동물은 신이 준 선물이며 우리의 삶에 커다란 기쁨을 주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데 애완동물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이유입니다. 우리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마찰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완동물의 충성과 애정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략 12살부터 나는 노란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있는 작은 집을 지나쳐 걷곤 했습니다. 그 개는 항상 밖에서 주인인 소년이 학교에서 집에 오길 기다리고 있었으며 나는 그 광경을 여러 해 동안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소년은 학교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대학이나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따금씩 그 젊은이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뜰에서 개와 놀면서 풀밭 위를 뒹구는 걸 보곤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사들에게 물었는데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개는 안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나면서 보니 그 젊은이는 풀밭에 혼자 앉아 있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 옆에 천사는 나에게 천천히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천사들은 그를 위로하고 있었으며 그때 개가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그 개의 이름도 몰랐지만 슬펐으며 그 젊은이가 너무 상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을 때 한 천사가 그에게로 걸어가는데 개의 유령과 함께였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만 천사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동물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다면 신은 천국에서 그 동물이 우리를 기다리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당연히 개의 유령을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개가 옆에 있다는 걸, 개가 만지는 걸 느끼고 그를 위해 그곳에 왔다는 걸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천사는 그의 수호천사가 그가 도움과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마다 개의 유령으로 하여금 그의 내면과 주위에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는 걸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나는 신과 천사들이 내게 보여주고 알려준 것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들 각자 모두에게 영혼을 주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그 사실에 실망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애완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영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은 동물들을 돕지만 어떤 동물에게도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호천사는 우리 영혼의 지킴이입니다. 천사들은 동물들을 돕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천사들만큼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내다보면 들판에 젖소들과 함께 있는 천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있는 천사들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도와야 하거나 동물이 인간에 의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천사들은 여우가 먹이로 토끼를 잡는 걸 보여주곤 했는데 천사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우가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천사들이 나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아이였을 때 할머니 집에 있는 돼지들은 먹기 위해 살찌우는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8살 때는 접시에 놓인 베이컨을 보고 내가 아는 돼지들 중 하나냐고 물었고 천사들은 아니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동물들에게 개별적인 수호천사는 없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보호하며 우리에게 동물의 수호천사가 되도록 요청합니다. 최근에 딸 루스가 말을 타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승마용 마구간에 들려서 나는 박목장에 주차한 차에 몸을 기댄 채로 루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목장 울타리 밖에 20명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박목장에서 말의 안장을 얹고 있는 한 남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옆에는 4명의 천사들이 있었고 사실 그 천사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루스와 승마용 마구간 주인인 애니 마구간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끌고 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들 옆에 여러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계속 수다를 떨다 웃으면서 이따금씩 멈춰서곤 했습니다. 그들이 멈출 때마다 한 천사는 말에 손을 얹으면서 마치 박목장 쪽으로 움직이도록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박목장 울타리 밖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는 놀랐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바람으로 루스와 애는 박목장 중앙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박목장 안에서 말과 함께 서 있던 그 남자는 분노로 사납게 채찍질하기 시작했는데 나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던 천사들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를 말릴 수 없었고 천사들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애는 그 남자에게로 뛰어가면서 외쳤습니다. 멈춰요. 내 마구간에서는 누구도 말을 때릴 수 없어요. 그녀는 울타리를 타고 올라 박목장 중앙으로 뛰어가 남자의 채찍을 움켜쥐었습니다. 애니 그 말에 고삐를 잡고 걸어갈 때 천사들은 말 주위를 둘러싸고 내내 조용히 속삭이면서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맞은 불쌍한 말을 달래기 위해 루스를 불러 다른 말을 박목장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말을 학대한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루스는 그를 더 이상 마구간에서 보지 못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천사들이 그날 말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물을 학대하는 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는지 항상 관찰하면서 행동에 나설 걸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수호천사로서 행동하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메간과 존스타운에 이사 온 직후 여전히 집을 손보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나를 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는 곳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길에 차를 주차하고는 원래는 건물 부지였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둥그런 체형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수호천사의 빛이 드러났고 천사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호천사는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보고 있어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마당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나니 노인은 용기를 내서 여기에 온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죽음이 매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수호천사가 알려주길 그는 두려움을 토로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호천사는 그에게 몹시 사랑한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콜리종으로 렉스라 불렀던 개를 오랫동안 키웠으며 몹시 사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렉스는 내 품에서 죽었어요. 렉스가 내가 필요한 지금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렉스가 주위에 있는 걸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을 때 한 천사가 갈색과 크림색의 아름다운 콜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개가 그곳에 있음을 그에게 말하지 말라는 표시로 천사는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그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따금씩 렉스의 소리를 들어요. 렉스는 발톱을 깎는 것을 싫어해서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걸 연기하곤 했죠. 렉스가 걸으면서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곤 합니다. 신이 렉스가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도록 하게 해주었으며 그가 필요할 때마다 위로하기 위해 렉스가 곁에 있을 거라고 그의 수호천사가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했던 콜리를 다시 보게 될 걸 알게 된 그는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떠났습니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과거에 애완동물을 키웠다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당신이 그 동물을 몹시 사랑했다면 신이 그 동물을 천국에서 당신도 기다리게 해줄 것입니다.